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지혜가 도대체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마음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다.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 지혜는 가치가 있고, 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이런 원론적인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실제적인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실제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니까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자기에게 해당이 되는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금달, 또 악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악을 꾀하고 싸움을 부추기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망하고 또 회복되지 않고 하는 이런 그 건달과 악인들의 얘기고,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은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 말하자면 교만한 사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그 다음 저는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사람, 또 악한 꾀를 꾸미는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남을 모함에 빠뜨리고 하는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 또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 증거하고 친구 사이에 이간질 시키고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은 다 그 악한 사람들에게 관한 말씀이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자기에게 그런 요소가 있다면 고치면 복이 됩니다. 고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담보와 보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는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시죠. 거기 보면 아이들아, 네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걸려들고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잡힌다. 아이들아, 네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누가 어려움을 당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담보를 서준다든지 돕기 위해서 보증을 선다. 이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남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담보와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돕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담보와 보증 자체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돈이 있는 사람이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돈 가치보다 훨씬 더 나가는 것을 담보를 잡아놓고 있다가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이걸 내가 처분하는 것이 담보입니다. 보증도 마찬가지예요. 보증도 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돈을 갚겠습니다 하는 게 보증이잖아요. 그래서 담보와 보증은 참 마음은 이웃을 돕기 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좀 어떻게 좀 봐주기 위해서 담보를 하고 보증을 하는 것이지만 이 담보와 보증 자체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이 담보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네가 담보물을 잡을 때 그 사람이 밤에 잘 때 듣고 자는 겉옷을 담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의식주와 삶의 기본을 해치는 것까지 담보를 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기본 생활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이 담보 행위가, 보증 행위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좋은 마음이라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담보와 보증을 서서 그 사람을 돕는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돕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길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너가 담보와 보증을 썼다면 이미 너는 이웃에 걸려든 것이다. 그리고 이웃에 잡힌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청을 해서 너 자신을 그 담보선대에서 보증선대에서 구해내야 된다.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사냥꾼에게서 벗어나는 새처럼 새 잡는 사람 앞에서 이 새가 벗어나는 것처럼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그 담보 서고 보증 서서 그 이웃에 걸려들고 잡힌 것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너 자신을 구해야 된다.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깨달으시고 도와도 다른 방법으로 도와야 되고 이게 담보나 보증을 서서 돕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고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요새 뭐 은행 업무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다 돈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쓰려고 하면은 다 담보대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법적인 절차가 확실하고 분명한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막 상습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은 그걸 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요. 괜찮지만은 그냥 이런 어떤 보장되는 공적인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닌 공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닌 이런 방법으로 그냥 전당포에
담보물 맡기고 돈 빌려주는 형식의 이런 아주 재래식 방법의 담보와 보증은 다 망하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유혹이 있다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게으름 얘기입니다. 6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보시죠.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쥐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네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진다. 게으름은 빈곤해진다. 개미를 봐라. 개미는 통치자도 없고 쥐관도 없는데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식을 모아둔다.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양식을 모아두는 개미처럼 준비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즐기자,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빈곤이 찾아온다. 빈곤이 찾아올 때 아주 용사처럼 달려든다. 가난이 올 때 강도처럼 달려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얘기를 좀 한다면, 저는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저는 성품적으로 게으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저 능력은 없지만, 뭐 그렇게 막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냥 성실하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또 이렇게 담보나 보증 같은 일이 생기면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하던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거기서부터 구하라 했잖아요. 이것도 부지런과 연결이 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보증과 담보 같은 문제가 생겨도 에이 뭐 내일 해결하지, 그리고 넘어가고 또 하루 지나고 그러다가 일이 터지는 거죠.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한 대가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히 일하고 그 일의 대가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 선한 행동으로 주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개미처럼 근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